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로마서의 기본적인 배경들, 상황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원독자의 상황은 복음이 전파된 지 30여 년 이상 지난 한 35년 정도 된 아주 이제 초년 교회, 개척 교회는 이제 넘어선 좀 부흥한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최소한 5개의 가정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이 나갔다가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크레두투스라는 사람들의 폭등에 의해서 추방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추정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갈등의 요소는 유대인들의 음식법이나 날과 절기와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특별히 어떤 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일 거다라는 것이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너희가 나음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유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하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과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추정을 할 때에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대부분 기독교 유대인들이거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도여행 기간 동안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유대인들이겠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곳에서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충돌의 문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충돌의 문제가 대부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율법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다수이고, 그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를 만났을 때 이제 에베소에서 헤어지잖아요.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헤어진 이후에 그 에베소의 아볼로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구약 학자, 아주 구약에 능통한 자가 왔을 때 그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쳐 줬거든요. 브리스길라가.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성령에 관련된 복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이후에 나오는 1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을 있음도 들어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설교하고 성령 세례를, 물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다라는 것도 제 추정이긴 해요. 요한의 세례를 안다, 요한의 회개 세례를 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한 다음에 안수하여 12사람쯤이 방언과 연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준다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설교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주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패턴을 본다면 회개하고 복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가 그들의 설교에서 꼭 빠지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전했던 더 자세히 복음을 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다른 내용도 포함됐겠지만 분명히 성령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넘어서는 더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7장 8절을 다루면서도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주 메시지라는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나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들어오면서의 갈등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1세기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방에 전파되었던 이 복음은 언제나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돌의 지점이 늘 율법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대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표명될 때 율법의 가치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 특별히 서방 쪽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의 가장 1세기의 화두가 되는 신학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에서 두루두루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독자들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인가 그 이상일 것이냐의 문제에 놓여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 안에 분명한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1세기 필드 선교사가 복음에 따라서 잘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진수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한 열심 때문에 부딪히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교회를 야, 니들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더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하나로부터 받은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동역자로서 로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복음서를 로마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연구 들어가겠고요. 자, 1장 1에서 17절은 편지의 양식으로 보면 서론의 부분에 속하는 거죠. 발신자, 소신자, 기도와 감사, 인사와 축복 이런 내용들인데 에베소서가 1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굉장히 특별했죠. 에베소 배우셨나요? 제가 뭘 배우셨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네, 에베소서는 6장 중에 한 장, 1장이 총으로 이 서론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로마서도 1장에 17절이나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그런 특성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제 해석이지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직접적으로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의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이 읽돌아가는 회람 서신입니다. 고대 사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후대 삽입구가 분명합니다. 고대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서는 다 빠져 있어요. 나중에 라틴어 사본에서부터 에베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지역 중에 가장 오래 3년이나 사역했던 곳이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들었던 그런 사역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는 단 한 사람의 동역자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동역자의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에베소서는 논쟁적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그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평안하게 다루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도 동일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편지가 갖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How to read a book, 이제 우리나라로는 독서의 기술이라고 번역된 책에 의하면 독서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독서라는 건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제목 읽고 저자가 누구인지 보고 저자가 이제 신학자라면 우리가 기독교적 서적을 읽으니까 어떤 신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일단은 대충 파악하고 목차를 읽고 서론을 읽고 결론을 읽으면 그 책은 다 읽은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그 긴 본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논증하고 증명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일 뿐이고 사실은 서론과 본론 제목 안에 그리고 목차 안에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명확하게 다 그려져 있고요. 특별히 제목, 서론, 결론만 읽어도 이 책은 무슨 얘기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1장 1절부터 17절이 서론이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 자, 1장부터 3장 18절까지는 이 책 전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맥락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떠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의롭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용납받은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출발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1장부터 3장 18절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서론 한번 들어갈게요. 서론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교회에 가지도 않았고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위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부분인 1장 1에서 17절까지의 내용, 18까지의 이 내용들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요 인물을 목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주 핵심은 나는 나를 어떤 자로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맡은 사도이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관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을 특별히 저자의 의도로서 이 PPT를 만든 저자의 의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해 달라라고 제가 이제 컬러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록 8가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방인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과 논쟁할 때는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래서 내 메시지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며 유대인의 혈통이며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내가 구약에 얼마나 능통하며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택정을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제 의도성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이제 포함시켰어요.
지난번 서론 얘기할 때도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삼아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인식이고요. 이 인식이 바로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인식과 동일하다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편지를 쓸 수 있는 권위와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자신은 오직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이방인들이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의 자신의 태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것을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내가 이것을 꼭 전해야 되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 신령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권위와 출처와 의도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소개하는 내용은 원독자와의 역학, 관계가 잘 반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BRI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목록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목록들을 관찰하실 때 잘 분석해 보시면 원독자의 상황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복 단어는 이거죠. 역시 복음이에요.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공식은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다면 거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소수의 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회당이 있죠. 그러나 박해가 없어요. 거기 자체가 아주 열린 공간이고 사람들이 철학적인 것을 논의하는 그런 거에서 내가 의견이 달라서 반대를 해도 내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철학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테네 같은 데는 박해가 없어요. 그럼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같은 교회는 박해는 있지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처라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를 얻거나 기도처에서 중소기업급의 여인의 그 사업을 하는 여인을 얻긴 했지만 다른 지역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회당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명료하게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회당이기 때문에 있고 이 회당에서 그 복음이 명확하게 증명되고 설득됐을 때 오는 반응은 받아들이는 자가 많기도 하면서 거절하는 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박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그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설명들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련된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서론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 핵심을 더 자세하게 풀어내는 게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결론의 부분에 가면 그러니까 싸울 근거가 없으니까 사랑으로 화합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라면서 이제 결론을 로마서 끝에서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은혜를 수용하는 거고, 은혜를 수용한 사람은 싸움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싸울 근거가 없죠. 나도 나쁜 놈이고 죄인이었는데 용납을 받았는데 뭘 잘났다고 싸우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가서 끝나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 단어가 아들이고요. 아들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이시고, 성결의 영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능력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도 역시 사실은 이 성경적 증명인데,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셨던 이 오른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사도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을 때 예수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함께 다니던 자가, 본자가 이 사도로 뽑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본자여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본자야라는 의미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난 자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언을 하는 것이 이제 사도권 변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1장에서 한마디로 요약할 때 사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증언해야 될 핵심의 메시지는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모든 설교를 분석해 보시면 100%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증명하다가 이 예수가 부활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다. 이 맥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지만 그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이 다니엘서 7장 14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 강조되는 것이고, 스데반이 그 구약을 관통하는 이제 설교를 끝마치고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해서 이빨을 갈고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돌을 던지게 했던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다가 돌을 맞았거든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말했던 그분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까지 분이 찼던 사람들이 이 말은 내가 못 참겠다 해가지고 돌로 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이게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구절과 연결될 수 있고요. 성경적인 증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으로부터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고,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에 대해서 전한다. 이게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반복 단어와 연관돼서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 인용해 온 메시지인데요. 이 로마서는
그 구약의 인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42개의 구약의 인용이 있어요. 이 42개의 인용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론 부분이 있죠. 1장부터 3장 17절까지의 부분에 10개의 구약의 인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4%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 이 유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여기에 25개의 인용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 59.5%. 이제 구약의 인용이 로마서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첫 번째 섹션 1장부터 3장 17절과 9장부터 11장의 부분에 주로 구약의 인용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인용들, 관찰들을 부지런히 하셔야 이 본문의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꿰뚫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용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대한 인용이라는 것이고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에도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원독재 상황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이 원독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 본문이 인용됐을 때에 어떻게 또 해석되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은 원독자의 해석과 맞춰서 아주 중요한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의 본문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비아라이와 그때의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시점이죠.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히스기야 때의 부흥을 완전히 포맷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아달랴까지 해서 20명의 왕의 통치자 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고요. 이 므낫세 왕은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도 했던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죄를 졌어도 다윗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반복되다가 므낫세 왕 때 돼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남유다를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결정이 나왔던 것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므낫세 왕 다음에 아주 걸출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열왕기의 표현으로 보면 남유다의 열왕 중에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한 왕입니다. 나라가 멸망되기로 확정된 다음에 남유다의 최고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의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중에 왕들이 섬길 때에 20명 중에 딱 8명의 선한 왕이 나왔는데요. 이 8명의 선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산당을 우상 숭배를 제한 왕은 딱 2왕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히스기야고 한 명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때에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명분이 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시기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갑니다. 도우러 올라가는 이유는 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남하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멸망해버리면 이 바벨론의 세력이 이집트까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몰락해가는 아수르가 잔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아수르를 멸망하지 않도록 돕고 올라갈 때 남유다가 통로여서 지나가는데 길 터라. 나는 너희와 싸울 이유가 없다. 그냥 지나만 가겠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부흥과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다라고 싶었던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면서 30년 만에 4명의 왕이
뒤죽박죽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가 왕을 세우면 바벨론이 와서 끌어내리고 바벨론이 왕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요시야 다음에 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나라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선지자가 봤을 때 못 참아내겠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두 개의 질문을 했죠. 하나님, 지금 율법이 해이해진 상황 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내적인 문제죠. 율법이 해이해진 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율법과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잘 안 들면 기근을 줄 거고 깐부기를 보낼 것이고 풍재를 보낼 것이고 내가 적군이 쳐들어서 수확하는 것들 싹 쓸어가게 할 것이고 이런 징계를 할 것인데요. 이 저주의 마지막 목록이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싹 쓸어가고 이 땅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내가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생뚱맞은 하나님이 동문서답, 와 하나님 무슨 동문서답을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율법에 근거한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 멸망시키고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1장 12절에 이 예언자가 응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이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구조는요, 질문, 답변, 그리고 예언자의 반응, 이렇게 A, B, C, A, B, C라고 하는 이제 병행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질문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맞는 논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외적인 문제죠. 대적의 압제가 합당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연속된 화선포, 5개의 화선포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고, 그 목적이 뭐냐면 물이 바다에 차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알려지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서라도 이 일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때에 나온 구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내 삶이 평안한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예언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그 신보다 약하다라고 소문나게 되는 근거인데, 그런 일을 이 백성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언약대로 심판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니까요,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열국도 심판하고 내 백성을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결정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군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이거 우리가 수용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어겨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1장 12절과
3장의 예언자의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수년 내에 짧게 이 심판의 일을 행하실 거고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시행하고 있고 그 주권 시행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할 때고 멸망할 때라면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주인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인정하고 주인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일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고난의 상황이라면 고난 또한 수용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음을 내가 안다. 이게 바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가 있는데 지금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로마의 원독자들은 분열의 상황이 있어요. 주인의 뜻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지금 갈등의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납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시행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고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또 그럴듯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딱지가 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화를 냈다 웃었다 화를 냈다 웃었다 무슨 조울증 있는 사람처럼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인데 결국 여기에서의 다른 복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박해가 일어났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죽기는 싫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가치들, 옛 언약부터 시작해서 성막, 제사제도, 제사장 이 모든 것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더 탁월함을 증명하면서 복음 안에 머무는 것, 박해를 받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정리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싸우면 끝까지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제 구약의 인용구가 왔을 때의 그 인용구를 해석하려면 원래적인 문맥으로 가서 원래적인 문맥에서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그 메시지 그대를 저자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의 원독자의 상황에 연결시켜서 재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핵심은 똑같아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이 핵심을 가지고 각자의 원독자의 상황에 맞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재해석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의 인용은 마치 목사님들이 본문을 해석해서 3대지로 설교하는 것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용했던 원래 본문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출하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 원리를 가지고 재해석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인용 관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서론에서 내가 왜 이 편지 쓰냐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견고케 한다는 것은 싸우지 않게 하는 거죠. 서로의 믿음,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서로 믿음을 위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호통치고 책망하고 사도로서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닌 동역자로서의 모습으로, 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부르신 그 자체죠.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내가 땅끝인 서바나로 선교를 가는데 너희의 동역을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역자로서 잘 접근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이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기 원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곳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했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론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수용하라라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하나를 증명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 17절까지가 모두가 죄인이다, 심판받을 죄인이다라는 맥락이고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이겠지만 특별히 이방적 습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도덕적이고 음란했던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2장에서는 동일한 죄인인 유대인들은 우리가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해라.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나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삶의 어떤 사이클을 갖는 거죠. 절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그 권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참 유대인의 모습이 이건데 너희는 참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껍데기만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공의로운 심판은 너희도 죄인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아서 3장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했던 이유를 지금 이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1장 18에서 32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구조는 질문과 대답의 A, B에 비해서 교환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A는 인간의 불의, B는 하나님의 뜻. 이 불의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교환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A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교차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큰 구조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1장 18에서 32절입니다. 유대 죄인인 이방인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세 번의 교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 1에서 18절에서 32절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고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뉘앙스로 하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그런 귀한 몸이 그냥 막 내버려뒀더니 진짜 막 살았다 이런 거죠. 다시 A로 가면 25절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는 이러한 이제 인간의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다 그냥 내버려둬 버렸더니 음란과 동성애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 인간의 불의인데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가장 나쁜 죄예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단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하도록 만들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요. 그게 바로 의롭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 완결이라는 방향보다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같이 하기를 싫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더라 해서 그 합당치 못한 일의 목록들이 우수수수수수 쏟아져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증명되지만 좀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가 불이고요. 제가 특별히 제 저자의 의도로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였습니다. 이게 일종의 자연 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은 감으로 알아서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을 섬겨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하나님으로 대치해 버리고 그들을 경배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결과가 뭐예요? 예, 진노가 나오는 거고 그들이 어리석어지고 허망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이 내버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서로 욕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욕을 해서 남자와 여자를 영리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형에 해당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인권이 가장 중심적인 사고인데 인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행복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다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건 이전의 기준에서는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내가 좋다는데 네가 왜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고 국가조차도 그래 그것이 인권이지 네가 좋으면 네가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아내가 또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워도 국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사적인 문제야. 니들이 알아서 잘 싸워. 그래서 재산을 분할할 때는 그래도 도의를 어겼으니까 손해를 보는 일이겠지만 형사적으로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을 거야. 왜냐면 그건 네 인권의 문제이고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네 아내가 싫고 다른 여자가 좋아서 네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국가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인권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개념이죠.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형사적으로 간음죄가 폐지됐죠. 그리고 지금 동성애의 문제나 이런 성소수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기독교의 표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요소가 또 이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또 지금의 국민의힘당이 또 기독교적인 요소가 아닌 부분이 또 있고 이제 뭐 기독교적인 완벽한 당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를요. 오라! 그건 네 권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복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건데, 여기서 내버려 뒀다는 게 진짜 내버려 뒀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창세기 6장 1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켜야 되는지, 죄가 세상에 꽉 잡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를 향한 호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눈에 노아를 향한 호의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내기 시작하고요. 또 심판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하다가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거절했고 내 통치 안에 오고 있고 싶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와서 팔 하나 딱 꺾으면서 하나 더 꺾어줄래, 내 말 들을래,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손가락 2번 돌리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날 믿어라, 샷,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너희를 아끼는 온전한 좋은 정의로운 왕인지를 증명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만드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노아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다윗이고, 그게 요시야 왕이었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간격을 벌렸던 이유는 죽여버리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내버려 두음인데, 그랬더니 실상이 이렇더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버려뒀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 이제 23개의 목록이 나오는데, 욕되게 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여기에 약간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증명해내 버립니다. 완전 묵사발을 내는 거예요. 니들이 싸울 근거가 있겠냐라는데, 되게 온화하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그 메시지는 냉철하고 강력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목사이고 선교사고 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대하면서 자신이 마치 유대인처럼 생각하는데, 우린 다 이방인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서 자랐고,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문화 안에서 자랐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옛날의 그 가치의 모습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놀란 건 이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컨닝을 한다는 거. 다른 중고등학교, 대학 때와 똑같이 책상 위에는 막 시험 전에 엄청나게 막 자기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막 적어놓고 막 별짓을 다 하죠. 여전히 총회장을 뽑을 때 세상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도 이제 안 하는 짓인데 돈 봉투 돌아다니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뭐 대부분의 교단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런 분들이 총회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주일마다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살아있는 거죠. 사실 법대로 하시다면 다 모가지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도 시원치 않는 모습들인데도 하나님이 목사로, 선교사로, 간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요, 적당히 내버려 두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관계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목록이 나는 아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시 10분이 쉬는 시간이죠.
네. 그렇죠. 인규 강사님. 네네. 뭐 네네. 강사님 편하신 네, 그러면 이제 될것 한번 브레이크 같습니다. 하고요. 이제 브레이크 하고 소그룹 하신 다음에 다시 모여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0분 쉬고 일단 한번 모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문맥은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1장 18절부터는 이방인들,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이방인들의 불의함, 우상 숭배함, 음란함, 이거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했고요. 2장으로 가면 이제 유대인들,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라는 맥락으로 설명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 교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A, B, A, B, 인간의 불의함인데요. 판단하는 자로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한다 할 때는 일단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부도덕하다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이방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니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잘 살아서 나라도 없이 이렇게 망했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들이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하는 자로서 동일한 죄를 짓는다 할 때는 동일한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여서 아마 유대인들에게 좀 더 포커스가 있지 않나. 판단은 유대인든 이방인든 서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단하는 자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차별 없이 의롭게 판단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구해라.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에서 저는 이 부분 판단하는 자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동격화, 동일화시키는 입장의 해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거나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할례를 했냐 안 했냐보다도 하나님의 이 통치와 가치와 성품을 율법이라 표현하면 온전히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단을 하실 때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신분이나 또 그들의 직분, 뭐 목사냐, 선교사냐, 장로님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는데 성령을 따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선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8장에 보면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유대인들. 그러면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부터 살아났다. 이 맥락으로 연결해 보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들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교환 구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쭉 살펴볼 수 있는데 판단하는 자가 같은 일을 행한다. 판단은 하지만 수준은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용납과 인자하심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이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또 죄를 질 때는 주님이 또 용서해 줄 거니까 뭐 죄를 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를 가는 거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과 진노를 쌓고 악을 행한다. 이게 이제 판단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이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특징과 연결시켜 버리면 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요. 이 판단하는 자들이 유대인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방인들 지칭하겠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부터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과 같은 정체성인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범하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율법을 그래도 자랑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 목사다, 나는 장로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는 4대째 신앙인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칭찬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외형으로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주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품은 유대인들은 나이는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고기를 우상에 바쳐진 제물 같은 건 안 먹고 거룩한 음식만 먹고 내가 옷을 입든 무슨 날을 지키든 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반해서 나는 쭉 살았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이제 52살이 됐는데 저는 모태신앙인이거든요. 저는 52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저는 어머니가 목사로 헌신시켜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지금날이 목사였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 가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오직 예수만 믿었고 오직 교회만 다녔고 그리고 제가 20살에 신학생이 되면서부터 30년 넘게 사역자로 살았거든요. 그게 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일찌감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좋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거 이거 분명히 어드밴티지 맞죠. 예, 이것처럼 어드밴티지 맞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남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판단을 진리대로 한다. 하나님은 판단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인자와 자비와 길이 참으심을 가지고 있고 진노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라 진노의 날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하세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요. 그 판단은 공의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판단하는 자에게 쌓게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고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당을 짓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이, 유보된 심판, 행한 대로 보응하지만 진노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이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이 외모라는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날씬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는 거예요. 겉으로 몸에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예, 이런 외모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로 얘기하면 교회 52년 다녔고요. 주일날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목사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중고등학교도 봉사했고요. 20살 때부터 전도사 하면서 30년 이상 사역을 했고요. 의미 없다는 거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이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과 자신들의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율법의 규정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만으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무효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봤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를 쌓아서 환난과 곤고 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지금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한데 율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상관하지 않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고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과 같은 대응어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의 대명사가 할례가 되겠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고, 바울 서신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지만 아직 명확한 계시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관과 자기들의 사이클이요,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 자체만으로 자신들이 더 의롭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대표할 때는 율법이나 할례를 동일어로 쓰는 거죠. 예. 할례 유마 상관없이 행함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가운데서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외형적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율법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율법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례를 안 한 거와 상관없고, 할례를 안 했어도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에 맞는 삶을 그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의 삶 자체가 그가 할례 받은 것으로 인정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2장 29절에 나오는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독특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할례를 중요시하시긴 하지만 그 할례의 목적이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죠. 그 할례 자체가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조차에서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가치와 삶이 내 가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교회를 갔냐 안 갔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이냐 아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1장과 2장의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해 봤더니 둘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는 경건치 않음이 유대인 이방인이겠다면 이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둬서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이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두 개 비교해 보면 1장, 2장의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죄인임을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 1장, 2장의 얘기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좀 더 나으니까 이방인 너희여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을 들어라 라고 여태까지 이제 빡빡 우겨댔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근거가 율법의 행위죠. 먹고 마시는 것,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무엇이든 간에 율법에서 나온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인데 여기에 근거가 있지 않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모두가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에서 18절도 A, B, A, B 뭐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는데요. A는 질문이고요. B는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건데 이 구조의 핵심은 이거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논지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스스로 답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답을 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로부터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들이 얘기하고 싶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 전달 방식이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이 교차 병행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 2절에 보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 특권이 무엇이냐,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유익이 아주 많다. much everywhere. 모든 면에서 좋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맡았다. 이 피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래서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맡아진 것과 같은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제 그런 너희가 여기다 또 R을 붙여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그 믿고 맡은 자가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냐? 예.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언어 유희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너희의 유대인의 유익인데 그 맡은 자가 믿음이 없고 믿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냐? 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단연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긴 하지만 너희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으실 만한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 백성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 인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요.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도 예수님 팔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일에 아주 큰 공헌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논지를 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불가능한 거 세 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냐. 예. 그리고 이런 논리로 본다면 세상에 죄인이 어디냐.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논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 논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자.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거지를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불의하더라도 그것을 써서라도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오해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라고 우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유대인이 나은 게 있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 나은 게 없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아예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죄인의 특징들,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 것은 도낀 객긴, 이놈이 그놈, 도토리 키재기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 보고 너희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우리들의 지도를 받아라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죠. 그래서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일단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요.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입만 열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시체는 사람을 부정케 해서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는 무덤을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입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계속 부정케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말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저주와 거짓이 있고 다른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착취하는 것을 신속히 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지하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거나 상하게 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데 죄를 많이 짓죠. 저희가 이제 옛날에 그 최순실 씨나 이런 분들 보면 참 부지런히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손 안 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부지런히 일해요. 손 안 대는 데 없이 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죄 짓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온갖을 다 쑤셔다니면서 그래서 부정을 행해도 막 주식부터 해가지고 그냥 온갖 돈 되는 데는 부동산 뭐 할 데 없이 안 간 곳도 없이 그냥 다 쑤시고 다니면서 열심히 부정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고 바로 이 특징들을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죄인인 것을 확정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로 그냥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맥락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하다. 그 의가 뭐냐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제 3장 19절부터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부터 5장까지를 제가
두 번째 섹션으로 제가 묶었죠. 자, 이게 이제 수평 차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방금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3장 19절부터 5장까지 살펴볼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던 그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그 의롭게 됨의 결과가 뭐냐? 그 의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화평. 이걸 영생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생은 제가 강의 때 자주 말하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정의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정의라고 한다면 단연컨대 지옥 가서도 영생하십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죽겠는데 못 죽어서 죽겠는 것이 지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도 영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옥 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의 개념은 누구와 함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느냐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 때문에 누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화평케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개념이고요. 여기에 연결되는 게 기쁨입니다. 안식, 행복,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장에서 이런 설명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3장 19절부터 4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 의롭게 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이 이제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그 결과다라고 보시겠고요. 3장 19절부터 4장 25절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다. 이제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가 됐던 율법이죠.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었고, 모든 입을 막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죠. 이게 7장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만 지나갈게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이 율법과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율법의 한 의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뜻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바울의 서신이 돌아다닐 때에는 정경은 신약이 아니었어요. 구약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AD 4세기에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 당시에 정경이 아니고요. 정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유대인들 부르죠. 토라, 너비임, 커투빔. 토라 율법, 너비임 선지서, 그리고 커투빔이 성문서인데, 구약 성경은 이 세 개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편이 바로 커투빔인 성문서를 대표하는 거고요. 예,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너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미 서론에서 말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이고,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차별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웠다함을 얻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팔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됐을 때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몸값을 내거나, 아니면 가족이 내가 판 땅과 내 몸값을 내고 그 땅과 나의 자유함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면 대신 가족이 돈을 내서 땅도 사주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값을 내줬다. 이게 이제 속량이고 대신 냈기 때문에 대속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거고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이거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길이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간과하셨다라는 것을 영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요, AS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패싱 오버로 번역했습니다. 패싱 오버, 패스 오버가 돼서 만들어진 절기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들이 뭘 잘했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한복판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 만나주지 않고 넘어가줬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의 간과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훌렁 넘어가 버렸다. 이게 이제 간과하심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를 가르치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만드셨냐? 안 만들었으면 이 사단이 안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드신 분 때문에 유혹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타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의 논지가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에는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셔서 그 명령이 이루어질 때마다 토부, 선하다, 굿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번역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창조는요, 세상 가운데 선을 베푸신 거예요. 선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옳고 바른 거라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태양이 비쳤다라는 것은 그림자가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 사건이고, 창조는 선악을 세상 가운데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한 게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물질만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성경 해석을 실패하기 시작해요.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 그 순간 선과 악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을 경험하여 배우고 악은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복하라, 행복한 게 선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선이고요. 이거 따 먹어라, 먹는 게 선이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권위를 사용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선입니다.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을 며칠 동안 만들었냐? 그러면 6일이 맞아요. 그런데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 왕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7의 안식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어내냐고 피곤하셔서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일주일 단위로 경험시켰던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안식을 우리 피조물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그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게 창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을 빼버린 7일 물질 창조만으로 창조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창조에 대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 선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선이고, 이름을 지었던 것,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것도 선이었고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내 살이요 내 뼈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게 선이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빼고 다 따먹은 게 선이고요. 이게 다 선입니다. 경험하면서 선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악은 선택하지 마라. 악은 경험하지 마라. 악을 네가 선택하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선과 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와 연관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선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기다 칩 하나를 딱 꽂아 넣어가지고 악을 선택하려고 하면 전기가 찌릿 와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신다면 죄를 안 짓겠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짓겠지만, 그렇다면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없다는 것은 그냥 본능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일 것인가. 물론 치매가 걸리시고 온몸에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거의 매일 24시간을 코마 상태와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돌봐드릴 수도 있고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서로의 교감되는 사랑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좀 멀쩡할 때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 이제 100세에 가까이 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식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때가 안타깝겠지만 적든 많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랑 다 표현하시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는요,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쌍방적인 사랑을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악을 선택한 그 인간들을 향하여 다시 회복의 프로세스를 하나님 편에서 죄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루시겠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값 없이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억지로 뾰리릭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술을 걸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알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시켜서 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하나님 내 왕이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내가 옳다 여길 거야 라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오는 것, 이게 믿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했냐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전원 띵 눌러가지고 야 청소 좀 해라 했다가 전원 아까우니까 청소 끝나면 띵 꺼놓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이제 리모컨으로 딱 켜가지고 야 음식 좀 해라. 음식 해오면 또 이렇게 띠 꺼놓고 심심해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또 리모컨 딱 켜가지고 말 시키면 대답하고. 그 뭐 진이나 요즘 이렇게 그 TV 킬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구글이나 진이나 뭐 이런 거요. 제가 1년 전에 진이한테 진이야 네 그러길래 사랑해 그랬더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진이야 네 사랑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니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학습이 좀 됐나 봐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 객관적 대답보다는 그래도 내가 감성적으로 기계한테 사랑을 고백했는데 기계가 네,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받아주더라고요.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계로 AI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죄도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되 선이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하셨고 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질문과 대답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겠냐?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니까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 거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니들도 인정하라. 뭐 이런 식의 화법인 거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지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겨냥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 교만함이 있는 거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 다시 질문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예. 그 의미와 같아요.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겼던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와 통치가 오히려 더 온전케 완성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8장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점. 그런즉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제가 이제 공동 번역으로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서 이어서 설명하면서 일, 행위, 이게 이제 바로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의로. 예.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다 라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로 시편 32편 1편 행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편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죠. 그런즉 이러한 은혜, 이러한 행복이 할례자에게 주어진 거냐, 무할례에 주어진 거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창세기 15장 6절 다시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을 예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10절에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근데 의미적으로는 언제라는 의미예요. 언제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고 여겨진 그 타이밍이 언제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
라고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인치는 표로서 유대인의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7장 5절과 15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근거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1446년 3월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이제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BC 1991년에 가나안에 오셨는데, 요 어간에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1446년이 돼서야 한 550년이 지나서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55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롭게 되는 법은 원래부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율법을 줄줄 얘기해 주시거든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삶이 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고, 의롭다는 게 도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법계가 있는 성막 주위에 살아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계속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내산 언약도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리 사건, 무리바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 내 백성 할래?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쫙 말씀했을 때 이 백성이 오케이 했습니다. 단 이제 무서우니까 모세하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고,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을 율법으로 규정해 줬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이다. 그런데 순서로 보면 이방인의 조상으로서 먼저 왔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다음에 해석을 하는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의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갈라디아 3장에서도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던 권위에 대해서.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이 의롭게 되는 이 행복이요. 이 은혜는 할례나 무할례나 관계가 없고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을 인증하는 표로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는 믿음의 표일 뿐이다.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가지고 세례 받아놓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그런데 그 세례 받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화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을 이제 사도 바울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은혜예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 죄인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을 믿는 것, 이게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주인이 그 법을 만들었고 그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뜻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세상 살면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공짜가 없어요. 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로 준다는 거, 이게 믿어지냐고요. 나중에 그렇지 뭐 나중에 또 헌금 내라고 하고 봉사를 하고 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지금 공짜로 지금 회원 가입시키는 거지. 예,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카드 하나를 만들 때도 그 첫 해는 그 카드 회원 그 무료잖아요. 몇만 원 안 되지만 예. 예, 꼬시려고 무료로 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격이 있다, 나랑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경건치 않아서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정의고요. 은혜는 뭐예요? 요것만 믿으면 나랑 교제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그냥 자격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 없고 일한 것 없이 불법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죄가 가리워지는 것, 그래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는 것,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수용하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개신교가 조금 바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기반한 것이긴 한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서 깨끗한 물로 목욕 재개를 하시고 하얀 옷을 입고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었죠.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복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도 보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래요. 그래서 그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주일날 올 때는 새 옷 입어라, 새 옷이 아니면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스레빠 질질 끌고 오지 말고 제일 좋은 신발 신어라, 헌금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새 돈으로 바꿔오거나 다리미질을 해오거나 미리 준비한 것을 봉투에 잘 넣어서 해라. 요즘은 이제 그게 깨졌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받아야 되니까 계좌이체가 열렸는데, 옛날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어디 헌금을 계좌이체 안 돼! 그런데 요즘은 그거라도 해야 교회가 저희 돌아가니까 계좌이체가 마음껏 열려있죠. 옛날에는 우리의 신앙이 정성으로 묘사됐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성경적인 예배는 뭔지 아세요? 담대히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게 예배고요.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은혜를 수용하는 예배, 이게 예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정성을 다하려고 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루에 1000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원래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에 한 번씩만 제사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1000개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됐는데 자기도 갑자기 왕이 돼갖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왕 노릇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데모로 한 게 뭐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한 게 뭐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만 드리는 번제를 1000개를 한 번에 때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막 나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뭔데? 했던 것이 1000번제인데 우리는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1000일 동안 드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정성 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뭐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여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 계속 죄인이고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거야. 내 예배 받으실 거야 라고 해서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예요. 담대히 은혜를 바라며. 근데 자꾸 정성과 연관시켜요. 우리는 정성과 연관시켜요. 이제 한국인 정서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은 문화를 바꿔가야 돼요. 저는 1000일 동안 드리는 1000번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 정성을 다하여 감복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내가 데모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간절합니다. 데모합니다. 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1000번제와 형태가 한 번에 드리냐 1000일 통해 드리냐의 차이가 있을 뿐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지성을 다하면 감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게 예배이고 기도다라고 하는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갖는 예배.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5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데 25년이나 걸리셨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 이게 의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은혜 자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이 그래도 율법에 나오는 대로 먹어야죠. 아이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죠. 수요 예배 정도 나와야 장로 아닌가? 새벽 기도는 해야 내가 그 사역자 아닌가?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좋고 수요 예배도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좋은데 그것을 해야 장로이고 그것을 해야 좋은 신앙인이고 그 정도를 해야 커트라인을 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이 내 의를 증명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의롭다라는 거는요. 실제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의고 그 의로 담대히 하나님께 교제하고 내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유대인들은 이 믿음 갖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지.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만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기준이 있잖아요. 틀.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 막 먹고 우리로 얘기하면 선짓국 순대 이런 거 막 먹고 예. 술도 좀 먹고 막 이러니까 신앙인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규정 짓는 거죠.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모양들을 갖는 거 저는 존중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 맞는데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그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거나 이게 이제 유대인의 한계인 거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거나 목사나 선교사로 살면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한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그 그릇에 경건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7분이나 오버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의한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영생의 삶, 생명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잘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용납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당짓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